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도 방제를 잘 하고 있는 편인데도 아직 온전히 잡히질 않고 있고요. 이탈리아를 비롯한 미국, 유럽 전체가 지금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고 사람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서 세계 경제 전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가 걱정될 정도로 고난의 현장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는지, 예배당에서조차 모이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2020년도 봄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온전히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함께 이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신천지 집단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 신천지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고요, 집단이라고 해야 돼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거짓과 술수와 비양심적인 행위를 통해서 교회를, 사회를 혼란시킨 그 실체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여성들이, 남성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놀라운 그런 충격적인 아픔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정말 잘 만들어지는 MBC PD수첩에서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천지가 많이 그래도 위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4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은 줄어들기는커녕 3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급증을 했습니다. 그 포교 방법이 웬만한 사람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짜여져 있고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한번 빠져들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저런 사기 집단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를 파괴하면서 가정을 힘들게 하면서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긴 하지만 이런 사태를 통해서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신천지 집단이 어떤 것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고 어떻게 세뇌시키고 있고 어떻게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은 이런 거짓 집단을, 예수 이름을 파는 거짓 집단을 드러내는 하나의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 지금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연약한 것이거든요. 그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고 기계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그런 인간, 세계와 우주 전체를 지배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스스로는 생식할 수 없고 반드시 남의 숙주 아래서만 생식하는 아주 연약한, 그래서 인간과 바이러스가 주먹쥐고 싸우면 절대로 인간이 질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약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공포로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예요. 유리잔처럼 실수를 한번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나서 박살 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인류의 문명이, 인류의 역사가 정말 위대하고 찬란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인간의 이성과 계획으로는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코로나에 담긴 부인할 수 없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우주를 탐험하고 아무리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적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나약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참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존재이니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적어도 다른 의미가 또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만이라도 이 두 가지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나를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새롭게 만든다고 하지만 다 그것은 이전에 어떤 것에 쌓여서 거기서 조금 발전한 것이고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예요. 인간도 한 주체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어렸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방입니다. 엄마 아빠의 말하는 거, 성격, 밥 먹는 거, 걸어 다니는 거, 모든 걸 모방하는 거예요.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엔 다 어떤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을 때 자기 것을 꽃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를 내가 지향하는 모델로 삼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어렸을 때 위인전기를 많이 읽힙니다. 아이들을. 왜 읽혀요? 그 수많은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읽고 이해하면서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지, 내가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어, 자기 롤 모델을 정하라, 찾으라는 거죠. 내가 어떤 닮고 싶은 존재를 잊고 그 사람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아무렇게 삶을 살아가는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전 세계 근대 문명의 어떤 방향이 되는 서구 유럽 문명의 이 근대 문화를 만든 또 시초 중에 한 사람이 단테라는 사람이에요. 단테는 아주 지식인이었고요, 그리고 문학가였고, 그리고 한 시대를 새롭게 하고 이런 정치에도 참여한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0년 동안 이어진 유럽의 중세 사회의 풍습과 관습에 묻혀 있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방향 지어진 사상과 인생과 역사의 방향이 그때부터 유럽 중세를 끝내고 근대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제가 작년에 로마에 갔을 때 주일 예배 마치고 벼룩시장을 갔었습니다. 벼룩시장은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은 아나바다 장터나 마찬가지, 집에 있던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서로 물물교환도 하고 팔고도 하고 했는데, 그 집에 있던 뭐 옷감이나 무슨 이불 막 이런 거 갖다 팔다 보니까, 오래 두었던 걸 팔다 보니까 그 속에 벼룩이 많았다 그래서 벼룩시장이란 말이 붙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물건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의 물건을 샀어요. 조그만 조각상인데 단테의 조각상을 샀습니다. 제가 피렌체에 갔을 때 단테 하우스라는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돌아다니면서도 기념품을 못 샀는데 저기서 요만한 한 7-8천 원 주고 단테 조각상을 사서 그가 지은 유명한
전 세계를 다 뒤바꿔 놓은 성경 다음으로 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신곡, 제가 이렇게 놓고서 책상에 놓고서 가끔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왜 들여다봐요? 한 시대를, 그 시대를 진지하게 탐구하면서 정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승을 해야 되고 무엇을 새롭게 변혁해야 되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탐구한 사람이거든요. 그의 탐구 정신이 한 역사의 방향을 돌려놓는 거거든요. 야, 저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약간 마음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 책상 위에 이렇게 놓고서 흔들릴 때마다, 게을러지려고 할 때마다,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나 자신을 바로잡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당황스럽죠. 요즘 누가 제가 여러분들이나 또는 누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재수 없다 그러죠. 뭐 저런 게 있어? 뭐 이렇게 뭐 교만해가지고 무슨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아니 뭐 누구를 본받으십시다 이러면 괜찮은데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서 부자유스럽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좋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헌금도 걷어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인들한테 고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격려와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빌립보 교회가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면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교회 안에 이상한 교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지도자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을에 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의 가르친 복음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지 마.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본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냐? 사도 바울이 내 인격을 본받으십시오. 내 지식을 본받으십시오. 내 실력을 본받으십시오. 내 혈통을, 내 학력을 본받으십시오. 이랬다면은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를 본받으라 한 그 말 속에는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진짜 복음의 진수를 지키고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증언하고 삶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앞으로 알기로 작정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기는 이것만 알고 싶고
그것이 내 인생과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게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한 것으로 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증언과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가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목숨을 걸고 살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본받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주장한 것과 동시에 십자가의 삶을 살았는지를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핵심에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매맞고 배고프고 불안하고 테러당하고 배 안에서 파손당하고 모욕당하고 부끄럼당하고 욕먹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거 십자가의 삶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런 십자가를 당했으니까. 자기가 평생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심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것이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는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핍박할 때 로마에서 체포돼 가지고 67년도쯤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주보 그림에 바티칸에 가면,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바티칸에 가면 대성당으로 들어가는 문에다가 여러 가지의 부조를 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안토니오 아베롤리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부조를 만들어서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왼쪽에 3번째 맨 아래 것이 바울의 순교라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의 일부를 제가 실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체격은 크지 않지만 단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칼을 뒤로 확 젖혀가지고 바울의 목을 치려는 그 순간입니다. 저 사형 집행인은 뭐 요만큼의 연민의 정도 없어요. 눈 크게 뜨고, 저 같으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세게 못 칠 것 같은데 눈 크게 뜨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바울의 목을 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칼은 좀 너무 작죠. 사실은 좀 칼이 좀 더 커야 되는데 부조에서는 지금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저걸 딱 치는 순간 바울의 목이 떠르르 굴러서 바닥에 떨어 죽겠죠. 그걸 기다리는 지금 바울은 무릎을 꿇고 등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눈을 가리고 지금 있습니다. 사람이 공포가 더 느끼는 거는요, 왜 밤이 왜 어두워 무서워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내 등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냥 느낌으로 안다는 것이 훨씬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공포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제가 십자가를 집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 목을 쳐서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목이 참수되어 순교를 다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와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신앙의 롤 모델은 바울이 돼야 돼요. 바울의 어떤 면이 돼야 되느냐? 그 중에서도 그가 평생 십자가를 증언하기 위해 살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속에 담긴 구원의 은총을 살아내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 살았다는 것에 우리의 롤 모델이 돼야 돼요. 바울은 기독교 복음이 십자가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 2000년 전 그 당시 상황에서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구별해서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 혈통을 지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자꾸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신분이나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서를 써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쓰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쓰는 겁니다. 뭐가 안타까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왜 자꾸 빌립보교 여러분 자꾸 유대 기독교인들의 말에 홀려가지고 십자가를 등한시하고 율법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눈물로 흘리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이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야, 나는 정말 저 사람 본받고 싶어. 교회를 보고 사회가, 우리는 정말 교회를 본받아야 돼. 이런 형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같이 안 될 거야, 이렇게 된다면 그럼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행복한 소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세상의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자기 탐욕과 죄악 속에 갇혀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어떤 기대의 일말을 갖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발 좀 교회가, 기독교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보여주는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요구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판했지만 또 제자들 향해서는 이렇게 따끔하게 야단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회가 사회보다 못하면,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못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천지보다 못하면 뭘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분명히 나아가야 돼요. 한국 사회가 교회를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거기에 화나고,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기독교인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왜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잘 못하는 거 이렇게 쓰면 그걸 막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막 재생산하고 널리 홍보하고 막 욕하고 왜 그러는지 정말 속상해서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사회와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교회는 정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무엇이 기독교 종교의 본질인지를, 인생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뭐겠어요 그게? 뭘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비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지식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성공하면 되는 겁니까? 그걸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세상이 기대하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본받으십시오, 비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본받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주장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지며 교회가 사회에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때 세상이 우리가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저 기독교인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본받으십시오. 신앙이 비기독교인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 속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있고 내가 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회피하며 오히려 편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런 삶을,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십자가를 증언하고 십자가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본인을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해, 기독교인이 비기독교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